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가장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담겨 있는 성령 충만한 장입니다. 끝부분 42절서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은 후에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무리들이 심령이 역사가 있고 마음에 찔려서 37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의 거침없는 그 전도 설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를 못 박으소서 제사장들이 나누어지는 뇌물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과 성령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적 기사가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어떤 병 낫는 역사보다 심령의 변화가 그야말로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부르짖던 그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되겠는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하고 마음에 찔려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38절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 언제나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말한 그 말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이걸 다 회개하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을 범하고 죄 짓는 것을 책망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바르지 못해서 허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는 생활을 아십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영적 생활의 첫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허물과 죄를 없던 걸로 해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4단계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첫째는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얼마나 됐느냐?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당일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이나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영적인 폭발이지요. 대폭발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42절부터 성령 공동체, 오순절 성령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42절에서 47절까지 드러납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의 첫째는 말씀, 사도들을 통한 말씀이 선포되고 둘째는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고 떡을 떼며 성만찬입니다. 행여나 간식 나누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려서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대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꼭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교회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케리그마, 신학 용어로 케리그마, 말씀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성만찬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43절. 그 영적 파동이 예루살렘 시내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상상하지 못한 영적 폭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평소에 못된 짓 한 거, 그 존귀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빈손으로 학문 없는 사도들로 시작해서 그 세계 지도에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로마, 예루살렘, 전 세계의 변두리입니다. 거기에서 학문 없고 힘없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힘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듯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적, 병자가 낫고 악한 자가 회개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첫째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높은 도덕성, 진실되고 변함없는 삶, 이 두 가지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종교, 예루살렘 성전 종교와 새롭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의 역사가 차별화되는 점이 두 가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병 낫는 역사, 이적과 기사. 둘째는 그들의 사심없고 고상한 도덕성. 이 결국은 로마까지 삼키게 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공동체, 자발적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영어로는 voluntary the year of grace, voluntary the year of 요벨, 나팔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하는데 이 희년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시작됩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찾겠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희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통한 자발적 희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율법적인 희년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실천으로 희년을 이루었는데 레위기 25장 8절 말씀,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안식년이 7번, 7, 7은 49, 49년 되는 그 다음 해 50년째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희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을 먼저 지나고 희년 축제로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전 공동체가 희년 축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뿔나팔을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요벨. 그래서 희년을 The year of 요벨, 나팔의 해.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뿔나팔을 뭘로 부느냐? 숫 염소의 뿔로 나팔을 만듭니다. 어디서 그 본문이 나왔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통과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박사 논문 통과된 셈이지요. 학자들로 말하면. 그리고 옆에 본즉 숫염소가 수풀이 뿔에 걸려 수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염소를
가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조상들의 영적 전통을 따라서 숫 염소 뿔로 나팔을 만듭니다. 희년이 올 때마다 각 동리가 숫 염소 뿔로 뚜 하고 불면은 전 백성이 1년간 안식으로 축제로 들어갑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요벨, 그래서 나팔의 해, 기쁨의 해 이렇게 부릅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의 핵심이 자유의 공포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가 선포되면 자유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의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 선포되는 내용이 두 가지.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팔렸던 땅, 팔렸던 집 전부 주인한테로 그냥 되돌아갑니다. 이걸 평등경제라 그럽니다. 평등경제. 지난 50년 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인 바뀌었던 땅, 어쩔 수 없이 넘겼던 토지, 문서가 전부 본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등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감옥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희년 나팔 소리와 더불어 전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자유의 정치라 그럽니다. 희년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는 평등 경제가 이루어지고 자유의 정치가 선포되어서 1년간 온 공동체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11절 말씀.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희년,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의 희, 해, 은혜의 해, 나팔의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년간 전부 공동체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레위기 25장에서는 율법적인 제도로서 시행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희년 제도를 지킬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바알신이 들어오고 독재자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하면서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희년법을 무시하면서 나라가 거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 절기가 사라졌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희년이 회복되는 것이 이게 성령 공동체입니다. 전부 있던 것을 팔아서 같이 쓰는 겁니다. 평등 경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자발적 희년이라 그럽니다. 구약에는 율법적 희년인데 그 율법적 희년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게 되면서 그 여호와의 나라가 사라졌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2장 시작해서 끝부분에 가서 자발적 희년, 성령 받고 스스로 자기 걸 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떼고 서로서로 돌보는 자발적 희년, 보른터리 여오북 요벨, 자발적인 희년이 시작됩니다.
45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발적 희년의 경제적 특징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능력대로 일하고 쓰는 거는 필요에 따라 다 같이 씁니다. 이 자발적 희년의 특징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성만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상 공동체, 기쁨으로 서로 같이 먹는 겁니다. 47절이 결론이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들이 그 교회를 박수치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1번째 특징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제1조입니다.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교회로 자꾸 모여드는 겁니다. 분석에 의하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삽시간에 2만 명까지 모였다. 그게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시가 뭐 그래 큰 것도 아닌데 교회 성도가 2만 명이 됐다는 것은 폭발적인 능력이지요.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역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번 회복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에서 1월 13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도 일어났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조선교회 교인이 20만 명이 늘어났다 합니다. 다시 한번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대체로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거의 100년 어간으로 한 번씩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영적 리듬이 있습니다. 100년 어간으로 대부흥운동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터집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나서 4, 5년간 계속됐으니까 지금도 이제 100년 거의 지났지요.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운동이 사도행전 2장의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더라도 시대가 변한 그 시대에 맞게 그런 영적 대폭발, 대변혁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걸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함께 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떡을 떼며 삶을 나눌 때에 그게 우리 준비지요. 그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중에 보내고 잠자리 들기 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자발적 희년,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폭발, 회복, 은혜가 우리 시대에도 다시 재현되는 일에 준비하고 쓰임받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